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정종자 집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통이 없도록 또 통증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정말 어루만지셔서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대소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률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의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또 주부에 있는 광고 내용들 우리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35절부터 우리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16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오래 묵상을 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사건 한번 이제 마지막 기인데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그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특별시지요. 로마의 그 특별시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사건, 어쨌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태형으로 정말로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밤에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이 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입니다.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불쌍한 점치는 여종, 귀신에 얽매여서 주인의 돈벌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종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고발도 있는 그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로마 그 빌립보 시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저자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그렇게 이 성을 소란케 한다. 지금 우리 본래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온갖 소동을 일으켜서 우리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했는데 바로 저놈들이 유대인들이다. 로마에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추방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인데 여기서도 소동을 벌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때려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MA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이 고난을 통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도 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이 고난을 통한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 삼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빌립보의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 기록했고, 그렇게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옥터를 움직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했고, 그리고 묶여있는 발에 그 착고를 풀어 헤치는 그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한 가지 살필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그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이루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비밀을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사실은 그 고난을 즐거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 태형으로 두들겨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상세히 설명 안 되어 있지만은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조롱했겠죠. 그 빌립보의 모든 로마 시민들이 저놈들이 유대인들로서 저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하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선동을 하고 저렇게 또 재판을 받고 두들겨 맞는 곳에 설 때 그 거짓말로 누명을 썼다라는 그 상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매를 직접 두들겨 맞아서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건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죽 채찍에 뼈 조각을 붙여서 한 대 후려치면은 그 몸을 휘감는 것이죠. 그래서 땡겨버리면은 살점이 그냥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대 이상 맞으면 거의 기절을 할 정도로 그 아주 무서운 채찍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태형 채찍을 맞는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고난을 즐겨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유익이라고 하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졌다. 고난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주신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현재 고통스럽지만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진 데에는 대부분 좋은 일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때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계기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사업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육신의 질병이 거의 생명이 위독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그런 감정들이 좀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받은 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빌립보 감옥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이 16장에서부터 사실은 뭐가 이제 바울에게 새롭게 비전이 생기는가 하면 로마에 대한 비전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에 대한 빌립보에서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새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6장, 18, 19장에 가면 3차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직접 자기의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19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한 자기 비전을 벌써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3차 선교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그 에베소를 지나 다시 이제 고린도까지 다시 내려오는 게 3차 선교의 마지막인데 그 3차 선교 끝날 무렵에 사실은 그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기록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내일 이제 14장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날 15장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 15장에 가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여러 번 노력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애를 썼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당장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도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15장에도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대한 비전이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묵상한 것처럼 사실 바울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과 세상 사람들은 그 유대 땅의 천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백대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도 사실 나중에 보면 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재판 받을 때에 황제에게도 상소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하고는 확연한 차별 대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빌립보나 골로새서에 고백한 것처럼 이전의 모든 것들은 뭐처럼 분토만도 못하게 오물전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오기까지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단 한 번도 내가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한 번도 기억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와서 이 빌립보가 특별히 로마의 특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너오기 이전에 터키 지역,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은 사실은 로마의 속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로마시의 혜택과 똑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보면서 로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특별히 애매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음 날 이제 되었을 때에
집정관들도 알았던 것 같아. 이 사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한번 가두었다. 그냥 나가라고 그러느냐? 라고 항의를 하고 그 사실을 집정관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집정관이 두려워서 와서 직접 이제 사실은 용서를 구한 것이죠. 간청을 한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사실 죄송하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처벌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추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부터 가해버린 겁니다. 로마는 재판절 다 있어. 나중에 사등기에 나오지만은 로마 시민권의 정식 재판을 받을 때는 원고, 피고 다 변론이 필요한 겁니다. 다 변론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피고에고도. 그래서 충분한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려서 벌을 내리는 것인데, 근데 이 지금 빌립보에서는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그저 그냥 시민들의 군중 소리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때리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이. 자, 어쨌든 그런 속에서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밝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사실 좀 떠진 겁니다. 어디에 와서? 빌립보에 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이 빌립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다 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가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고난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고난을 통해서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로마를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사실은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죠. 바울이 무슨 로마에 관광을 가고자 하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바울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도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직접 내가 로마에 정말로 가고 싶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죠,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사실들이 나타날 때마다, 왜 하면 우리 삶 속에 사실 늘상 나를 향한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우리들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 또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는가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스페셜한 겁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도 기계적인 그런 똑같은 균이나 표준화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10사람과 교제를 하면 10사람과 똑같이 기계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사람과 내가 사귐이 있으면 그 10사람 모두와 깊이가 다 다른 겁니다.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자가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도, 또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심어 주실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스페셜한 방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 이미 본 것처럼 뭡니까?
원래 바울이 이 터키 대륙에서 이 빌립보 오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북쪽, 동북쪽으로 아니면 밑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두 번이나 길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막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 학기를 막고 그래서 갈 길이 막혀서 내려온 것이 드로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밤에 바울을 통해서 꿈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꿈에 대해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스페셜한 특별한 이런 방법을 저는 전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일반적인 경우가 절대 아닌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 하실 때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한 것, 애매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 애매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성경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위 요즘에도 어떤 예언의 은사를 행한다면 간혹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언을 저는 하나님 역시도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에 그야말로 미래를 얘기한 예언도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 예언을 주신다면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 예언이 두리뭉실해 버립니다. 그건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미래에 예언을 주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정확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예언이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신다 꼭 마치 무당이 올여름에는 물가로 가지 마라 하는 예언을 하듯이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그것은 가짜고 우리 예레미야 볼 때 예레미야가 아주 강하게 지적한 죄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폭장한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정확성입니다. 바울에게도 두 번의 길을 막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확실하게 이렇게 손길을 봤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그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환상 가운데 기도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좀 만나 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 깊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딱 오셔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할지라도 그때 그냥 아무것도 주여 하고 엎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얼마든지 그렇게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정말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이놈의 자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도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진짜 귀신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만큼 어쨌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디에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해 나가는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특별하게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고 그런 것은 0.001%밖에 안 되는 것이고 보통에서는 이 바울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안 하고 빌립보 감옥에 앉혀놓고 그냥 하나님이 환상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바울아 너 이제 로마로 가야 돼. 로마의 비전을 가져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이런 일 속에서 바울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 로마의 중심 도시를 보냈으며 또 그런 억울한 일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바울 속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도록 상황을 허락하시고 바울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뜻을 하실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은 고난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는 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고난이다?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내가 받는 고난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위로를 주시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위로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40절 마지막에 되어진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나와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그 루디아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의 숙소 아닙니까? 거기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뭐하고 떠납니까? 위로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위로를 했을까요? 일어난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사실 루디아의 가족이 있고 그 외에도 원래 바울 일행이 4명이죠. 누가하고 디모데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죠. 실라와 바울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하룻밤에 이제 지나고 딱 왔는데 어떤 말을 위로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밖에 있던 누구는 아마 디모데와 누가, 루디아의 가정들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뭐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는 보았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 봤는데 감옥에서 그냥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고 했을 터인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루디아의 가정에 와서 뭐라 했겠습니까? 오늘 일을 그대로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일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문을 여셨고 뭐 간수가 막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한번 세례받고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어졌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로마 시민권을 했더니 집정관이 직접 와가지고 용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여기 왔다. 이게 다 간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실은 이 루디아의 가정, 이제 갓 처음 믿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룻밤에 당했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처음 믿은 루디아의 가정에는 그 간증이 얼마나 자신들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첫 기둥인 루디아 가정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야, 저렇게 억울하게 정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다니. 야,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정말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고 로마의 집정관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서 다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오묘하고 신비롭다 생각하고 루디아의 가정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겁니다. 누구에겐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 고난이 왜 있을까 할 때 분명히 누구에겐가 나의 고난 때문에 위로받아야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히브리서의 4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일어났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고난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기적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새로운 비전을, 누구에겐가 위로를 전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없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겐가 위로자로 세우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뜻이 고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